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저기 경상북도 영덕에 가면 구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한 어촌 마을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낡았지만 제대로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교회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김상태 집사님은 그런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며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김상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수리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러던 중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김상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제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교회 예배당을 수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김상태 집사님의 배가 엄청난 방어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방어떼가 김상태 집사님의 배 주위에만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척의 배가 함께 그물을 내렸는데 다른 배의 그물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오직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다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강구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했는데 4억 이상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영덕 마을 사람들은 정치망 어장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방어가 한 그물에 잡힌 경우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김상태 집사님은 그렇게 번 수입에서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려서 구계교회 예배당을 깨끗하게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건강에 예민한 사람에게 건강을 안겨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장수를 갈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오래 살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목적이 바르고 선한 사람에게 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안겨주시고 장수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직원이 둘이 있는데 한 직원은 회사에서 절대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회사 공금으로 비싼 회식이나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한 직원은 회사를 먼저 생각해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야근합니다. 회사 비품을 자기 물건처럼 아끼고 회사 구석구석을 사장처럼 돌아봅니다. 그러면 사장인 여러분은 어떤 직원을 승진시키겠습니까? 어떤 직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더 좋은 혜택을 주겠습니까? 제가 사장이라면 당연히 회사를 먼저 생각하고 사장처럼 회사를 돌아보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더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아사의 통치 기간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는 무려 남유다 왕으로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후 41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후 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사가 아버지 아비암에 비해 저렇게 오랜 세월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는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은 우상신전에서 여자들과 행음했던 남자 창기들을 뜻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온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고 음란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남색하는 자들을 아사가 다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때로부터 만들어졌던 모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바알 이런 우상들을 다 혁파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을 때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사실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너무 일찍 죽고 어린 손주 아사가 왕이 되자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태우가 되어 섭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사 입장에서는 태우였던 마아가가 큰 어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지켜준 보호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의 권력과 자리를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로 다 빼앗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단호하게 할머니가 우상 숭배한 죄를 물어 그녀의 모든 종교적,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을 성전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사 당시 성전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먼저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성전 창고를 채웠습니다. 이처럼 아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다윗처럼 일평생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보다 더 오랜 시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와 증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쫓아 산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쫓아 산다고 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 장수를 쫓아 산다고 해서 건강과 장수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길을 선택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줄을 붙잡고 뛰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바람을 타고 연을 날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줄을 붙잡고 뛰면 그 순간 연이 납니다. 하지만 내가 뛰기를 멈추는 순간 연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바람을 타고 연을 날리면 뛰지 않아도 계속해서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듯이 은혜의 바람을 불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연줄을 붙잡고 뛰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연을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